지난주에 박기룡 선교사님이 오셔서 에스라 말씀을 지난주와 오늘까지 나눠야 되는데요. 결국은 단 한 번 에스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단 한 번밖에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에스라 전체에 대한 개론과 에스라가 전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설교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바꾸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요. 서론을 설교하는 가운데 연대기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해서 숫자가 많을 겁니다. 좀 복잡할 텐데 그냥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구나 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으로서 제2차 포로기환과 신앙생활을 주도한 에스라가 기록한 성경이고요. 기록 연대는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BC 444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에스라 성경의 수신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새롭게 신정국가를 재건해야 될 포로기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독자로에서 기록이 되어졌고요. 그 내용은 포로기환 시대의 성전 재건에 대한 사건이 에스라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후반부에는 에스라의 신앙 개혁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넓게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에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제국 안에 있는 다른 나라로 이주를 시키고요.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또 다른 나라로 이주를 시켜 섞여 버리게 만듦으로 인해서 민족 자체의 독립성을 말살시켜 버리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서 멸망을 받고 난 이후에 아수르 다음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강대국으로 근동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남유다는 BC 605년 처음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BC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완전히 멸망되기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이후에 바사 곧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또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바벨론을 침공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결국은 바사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사는 앞서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식민지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 정책은 정치적, 종교적 자유와 자치를 허용하는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포로 잡혀온 이들을 향하여서 너의 본토로 돌아갈 것을 명령함과 동시에 너희 본토로 돌아가면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야기하자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함과 동시에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자까지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또 이 페르시아는 정치적으로도 식민지 국가 출신의 왕족이나 귀족이 그 지역의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페르시아에 충성을 다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치권도 허용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근동 지역에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각자 부흥하여 일어나고 그 정책이 달라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통하여 결국은 온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데요. 제1차 포로 귀환은 페르시아 제국의 건설자인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고 난 뒤 1년 만인 BC 537년에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이들은 귀환 제2년째인 BC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이 되고요. 이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다시 BC 520년에 공사를 재건하게 되고요. 다시 시작하게 되고요. 다시 시작한 지 4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제2차 포로 귀환은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지 약 80년 후인 BC 458년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오늘 성경을 기록한 에스라의 주도하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의 상황을 좀 잠깐만 살펴보면은요, 제2차 포로 기환은 바사 제5대 왕 아닥사스다 제7년인 BC 458년에 이루어졌는데요. 이때는 성전이 재건된 지 약 58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1차 포로 기환과 2차 포로 기환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에스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기 한 중앙에 에스라가 있었을 것이고요. 이 위기를 넘기고 난 이후에 아마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2차 귀환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에스라도 우리 민족 전체가 이 지구에서 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위기를 넘고 난 다음에 그의 주도로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라가 귀환을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도 엉망인 겁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도 극히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자도 없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경제적인 것도 영적인 삶도 정말 바닥을 찍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이때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켜서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에스라 성경 후반부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차 포로 귀환 전에 에스더 성경에 기록된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에스라는 그의 주도로 인하여 2차 포로 귀환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한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나라가 너무 부강해서 주변 열방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만큼 나라가 확장되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라가 축소되기 시작하더니 이방 민족을 이기지 못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가 이 지구 역사에서 사라질 위기까지 당하게 되니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 나의 민족이 이와 같은 위기를 겪게 되었을까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물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라가 생각을 할 때에 정확한 원인을 나름대로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 순종을 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에서 떠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니 에스라는 그의 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이와 같은 위기의 원인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3가지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 결심한 내용이 오늘 본절 에스라 7장 10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왜 우리 민족 가운데 위와 같은 위기가 도래하게 되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것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에스라 선지자가 세 가지를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것, 다음으로 연구한 율법의 내용대로 실천하는 것, 마지막으로 자신이 연구하고 실천한 율법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에스라 스스로 결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에스라의 세 가지 결단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요,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것입니다. 에스라의 세 가지 결단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연구한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조사하다, 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라의 첫 번째 결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조사하고 끝까지 찾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내겠다라는 결심을 에스라가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위기가 온 것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기가 찾아오게 되므로 나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세 가지를 결심할 텐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내가 끝까지 추적하고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에스라의 세 가지 결단 중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 준행한다라는 말씀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행동하다,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것을 내가 준행, 실천에 옮기겠다.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내겠다. 다른 말로 삶으로 살아내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수순이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여 내가 삶으로 반드시 살아내고 말겠다라고 스스로 결심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것을 또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라의 세 가지 결단 중에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르친다라는 것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훈련시키다, 숙달되다, 익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르친다라는 한국어 말은 내가 아는 지식을 전달한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내가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에 있어서 숙달될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훈련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에스라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진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훈련시키겠다, 숙달시키겠다,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삶으로 가르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결심하였었더라라는 것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어떤 구체적인 사물이나 추상적인 생각을 확실하게 고정시키거나 결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와 같은 결심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결심이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뚱구름 잡듯이 내가 그냥 결심만 해놓고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못하는 그런 결심이 아니라 확실하게 고정시키거나 결정함으로 어떠한 이유, 반대에도 내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고 원어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심은 내가 해보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차원의 결심이 아니라 어떤 이유, 난관, 시련에 봉착해도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반드시 실천에 옮겨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내겠다라는 에스라의 굳은 결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는가라고 했을 때 10절에 율례와 규례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율례와 규례는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이미지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율례, 법규를 제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는데요, 이 율례를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포로귀환 1세대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 2세대, 3세대가 들을 때에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냐면요, 이때 당시에 관수법들은요, 돌판이나 금속판에 날카로운 기구를 사용하여 새긴 것과 관련된 단어가 율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거든요. 여러분, 돌판에 십계명이 새길 때에 이런 붓 같은 거 가지고는 새겨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돌 안을 깎아서 십계명을 새겨주셨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도 뚜렷한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례와 규례로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심장에 마치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처럼 정확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내가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에스라에게 있었고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이미지가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일하게 이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새겨져야 되냐면, 마치 돌판에 십계명이 새겨진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에 정확하게 새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내가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머리, 내 마음, 내 심장에, 내 영혼에 정확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듣고 마음에 새기겠다, 그런 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에스라가 그와 같은 결심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말씀을 적용하기 전에 저는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2차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왜 이와 같은 위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는가? 한때 그렇게 부강했던 나라가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포로로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묻는 가운데 결론이 그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너무 없었다,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지도 않았고 내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하여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기가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장 10절의 세 가지 결단을 에스라가 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현장 예배 혹은 내가 참석하고 싶어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코로나 확진되었어요.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해지잖아요.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열마 가운데 우리가 선교도 많이 하면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힘있는 삶을 사는데, 요즘은 영적으로 호흡하기도 어려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언제부터 영적인 힘을 잃었는가? 내가 언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충만한 힘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너무나도 무기력한, 하루하루 그냥 영적인 생명을 겨우겨우 그냥 연명해 나가는 그와 같은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에스라처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결론이 오늘 10절에 잘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감사한 것은요, 에스라의 이와 같은 결심으로 인하여 에스라 안에 영적인 신앙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 삶으로 살아내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개개인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그대로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면은요, 이 영적인 개혁이 우리 가족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요, 우리 순과 우리 교회까지 나 하나의 헌신과 결단으로 인하여 놀라운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그 결론이 이미 나와 있고요, 그 길을 이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라고 했을 때의 첫 번째 적용입니다. 내가 먼저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에스라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조사하고 연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끝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추적하기로, 연구하기로,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단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 에스라의 결심은 어떤 구체적인 사물이나 추상적인 생각을 확실하게 고정시키거나 결정할 수 있도록 반드시 결심을 했고, 또 그와 같은 결심으로 인하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요 앞전에 박기룡 성사님 오셨을 때도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이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너무 선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슈아 선교사님이 올돌 선교스쿨 인도하실 때도요, 그 선교적인 성경적인 개념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막 받아 적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연구하고 추적해서 그 결론에 도달해서 본인 안에 너무나도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할 때의 그 해상도가, 선명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추적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발견하고 말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나의 태도가 그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요. 제법 오래 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2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도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교육자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휴가가 아닌 이상은 하루도 빠짐없이, 휴일이 아닌 이상은 하루도 빠짐없이 본인이 묵상한 거 올릴 것을 서로 약속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제가요, 빨리 해치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기도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결론이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홈페이지에 제가 묵상한 것을 다 잘 올렸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흩날려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심장에 깊게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게 깊게 새겨지지 않았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제가 깊이 찾아보아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열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묵상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제 심장 깊은 곳에 잘 새겨지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근데 대충 그냥 해치우려고 해야 되니까 할 때는요, 말씀 묵상해서 깨달음도 있어요, 은혜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가요. 아침에 묵상했는데 저녁이 되면은요, 무엇을 묵상했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저는 이 에스라의 결심이 그런 결심인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이것이 분명하고 선명해질 때까지 찾고 연구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딱 부딪혀 올 수 있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적용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조사하고 찾기로 결심할 때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져서 내가 그것을 알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묵상해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요,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처음 딱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설교하고 싶어요. 가르치고 전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은요, 너무 좋은 설교를 들으면은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분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은혜를 받으면은요, 가장 먼저 보여야 될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준행하기로, 내가 먼저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는요, 이와 같은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모임 해보셔서 아시고, 설교를 여러분 오랫동안 많이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은요, 순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늘 부족할 때가 많은데요, 저도 조심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것이 머리로 들어와서 입으로 나가는 거랑, 제가 머리로 들어와서 마음으로 들어와서 삶으로 살아내고 그 결과가 나가는 설교랑은요, 전혀 다릅니다. 이거를 성도님들이 다 알아요. 순모임 때 나눔을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그냥 말만 하는 것인지 그분이 삶으로 살아보고 그 결론을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가장 먼저 나에게 적용해서 준행하기로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살아보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인데, 참 감사한 것은요, 에스라가 이것을 먼저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그런 나눔과 그런 간증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반응해요.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영적인 반응들이 있게 되어져 있거든요. 꼭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먼저 준행하기로, 내가 먼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아멘이셔요?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한마디만 또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잘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배움은요, 전달하는 자,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100%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배움의 정의입니다. 정의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은요, 내가 설교를 들은 그대로를 밖에 나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100%를 전달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배움이거든요. 그럼 이게 가능케 되려면 메모하셔야 돼요. 기록하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 내용을 물론 저희 교회 생명의 삶의 가정예배 순서지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놔서 그것을 보면 요약이 잘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은요, 그래도 기록하셔야 돼요. 기록하면 그래도 설교자가 설교한 내용, 앞에서 강단에서 가르친 분이 가르친 내용의 한 60에서 70% 정도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주간이 지나면은요, 지난주 설교한 내용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저도 설교 노트가 있어서요, 매주 우리 부교육자 혹은 이렇게 외부 강사가 올 때마다 기록을 하거든요. 먼저 그날 날짜, 제목, 본문 기록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한두 장을 넘겨요. 앞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봐요. 그러면 기억에 남아요. 조금 더 오래. 그렇게 하면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고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AI, 인공지능을 넘는 천부적인 지혜와 암기력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도 일주일만 지나면 대부분 까먹습니다.
대부분 잃어버려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록하고요. 한 번 정도 복습, 2번 정도 더 복습하면은요, 배운 내용이 더 오래 갈 뿐만 아니라 내가 배운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게 돼요. 꼭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셋째는요,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러고 난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조사하기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 때까지 끝까지 그 말씀을 파기로 결단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먼저 삶으로 살아내고 난 이후에, 그것이 그러고 나서의 의미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훈련시켜 율법에 익숙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해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이런 게 안 되더라, 이렇게 권면을 해서 그들도 말씀에 익숙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가정예배 드리잖아요. 가정예배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요, 야,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설교 이렇게 들었는데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생명의 삶 묵상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적용했는데 이거는 잘 되더라, 이거는 잘 안 되더라,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고 행복하더라, 이게 잘 안 돼서 서운해서 내가 더 기도했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정 예배 시간에 나누게 되면은요, 자녀들이 우리가 가르치려고 안 해도요, 영적으로 그 말씀을 흡수해 버려요. 부모님의 삶으로 살아낸 그 결과를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라가 그와 같은 가르침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추적하여 찾아내고 난 다음에는 나에게 먼저 적용해서 내가 삶으로 살아보고, 잘해도 상관이 없고요, 실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가족들과 또 순식구들과 교회 가운데 잘 나눔으로 인해서 나로부터 영적 개혁이 시작이 되고요, 그 생명이 흘러가서 우리 순도 가족들도 반드시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되므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